처했을 때 그 공경 자체,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으면 그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우리의 근력을 키워서 넘게 하신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우리로 하여금 수영을 잘해서 그 강과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산과 강을 건너고 넘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야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대다수는 내가 변화됨으로, 내가 새로워짐으로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졌더니, 내가 변화되었더니, 내가 새로워졌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걱정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새소식반이. 전도 체중 사람 걱정도 안 하는 눈빛이에요. 걱정이 되죠. 오늘 우리 CM 목사님이 그 방죽공원이거든요. 가락동 방죽공원에서 그 어제도 나갔더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영상 2도인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방죽공원을 돌면서 분명히 또 토요일 날 나와서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방죽공원을 쭉 돌면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렇게 저렇게 뛰어놀던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면서 이제 도우셨다고 그래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감동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아직 이제 생겼지만 교회가 4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곳 4층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유치부 하나이가 오니까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 토요일 날 방죽공원 어린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으면 우리가 그 방죽공원에 가서 그 공원에서 어린이 교회를 세워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여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당신은 말씀을 전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교회 자체가 상가교회니까, 주일학교 없었던 원래 교회니까 주일학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 공간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방죽공원 어린이 교회를, 이 말을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실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방죽공원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사진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새소식반은 아니지만 교회를 하자. 그리고 말씀을 지금 준비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달라지면은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내가 변해서 새로워지는 순간 그건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결국 문제는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게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이 하박국이 정말로 변화된 심정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질문할 때 하박국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죠. 근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정말로 원성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낼 정도로 했던 선지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3장 전체가
그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간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2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소문과 놀람 있었고 뒷부분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어떤 소문인가? 자,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소문하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저것에서 흘러다니고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우리는 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이 번역은 제가 원문의상 정확한 번역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쉐마라고 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쉐마가 이제 들으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소문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보다도 훨씬 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을.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번역은 좀 더 우리가 성경에 가까운 번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문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도 훨씬 더 들은 것 여호와께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쉐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서 주께로부터서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 때문에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들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살펴봤죠. 하박국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박국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3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안악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그 갈대아인을 공의로 벌 주실 것. 내가 반드시 그들을 또한 내가 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내 태도의 변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요. 아이들이 저절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절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나오지 못한 가정 이제 위해서 말씀을 보내고 좀 힘든 가정이 있어서 녹음을 해서 새벽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쭉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외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세상은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만약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만큼은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자, 누구냐면 우리 에덴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해서 에덴이가 바둑이 굉장히 실력이 잘 둡니다.
제가 처음에는 막 뛰려고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놈 곁에 갔다가는 얻어 터지다 끝나겠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배인데 이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근데 학원에서는 너는 입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력이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 이런 시험은 다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나가서 입상을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프로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어떤 내다 수 있는 건데 안 된다. 우리는 못 나갈지라도 안 받을지라도 괜찮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행동은요 쉽지 않습니다. 바둑으로 우리 에덴이가 나간다면요 계속 그쪽에서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너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실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교육을 부모들이 해가는 거죠. 사실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 태도이거든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어디에서 이런 원동력이 나오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하박국이 무엇이 그렇게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때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돌려지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이런 점은 소문으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소문이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소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의 가장 사탄의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이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선교를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일본의 선교를 얼마나 크게 하시냐면 일본에 그렇게 안 된다고 다 주저앉았던 일본 선교사들을 뒤집어 놓고 일본 목사를 뒤집어 놓는 사역을 하는데요.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일본은 일본이라는 한국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충격.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러나 예수님 죽었단 말인가? 부활하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죽었단 말인가? 복음을 들고 갔던 선교사들이 무덤이라니.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선교사들 이기신 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고 가서 이 일본 땅에 선교사 외치는데 선교사들이 뒤집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로 사람이 바뀔 수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5분밖에 사람들이 못 들어. 5분밖에 30분 설교하면 5분 제대로 되나? 돌아봐 설교하고 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 줄 알아? 돌았으면 다이죠. 설교로 사람은 바뀔 수 없어. 이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추운 겨울, 이 추운 날, 얼마나 영하의 날씨에 쌀쌀하잖아요.
추운데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로 불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권능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당신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무너뜨린지 몰라요. 하박국이 다른 것을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의인인 우리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더더구나 이스라엘 이 땅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태도가 새로워졌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30분 설교를 들을 때 30분 내용 다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그 한 말씀 하나를 갖고 한순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현장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말하면 설교하지 마. 이 말은 설교란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잔소리라. 이것이 얼마만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탄의 소리인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호되게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놀랐습니다. 이 놀랐단 말도 제가 두 가지 번역이 있어서 좀 오류가 있다겠죠. 소문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놀랐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좋지 못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놀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쇠마가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이 자주 구약에 나온 것처럼 이 놀랐다는 단어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 우선이란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먼저 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특별히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이런 단어들이 저는 이제 좋지 못한 번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외나 혹은 외경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놀랐다는 이 뜻이 바로 하박국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가장 큰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뭐가 언제 들어왔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박국의 태도의 변화 이 한마디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겠느냐? 근데 우리는 전하지도 않으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한테 외치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집사람이 지난 토요일 날 어느 할머니 옆에 앉아서 실랭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근데 이 할머님이
옆에 앉아서 하는데 독사의 눈을 뜨신 거예요. 째려보시면서 내게 도지도 마. 그러면서 그냥 싸늘하게 옆에 접근도 못하게 할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독사의 눈을 뜨고 옆에 오지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독사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머리 한번 딱 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혀를 날름대로 독을 품어내도 머리 하나 딱 치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런 말 해도 그 쌀쌀맞게 냉기가 돌 정도로 막 탁탁탁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령을 보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앞에 왔다가 앉더래요. 안 뜨지만 집사람이 눈썰미가 좋아요. 아주 오래 전에 본 사람도 거의 이렇게 기억을 해요. 마스크 쓰고 있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누구 아니시냐고, 시장에 누구 아니셨느냐고 할머니 그러더니 저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내리니까 한 사람께 사모님이구나. 그러면 딱 하는 말, 진짜 좋은 사모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사모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독사의 눈을 뜨고 있었던 할머니 눈이 갑자기 부드러운 눈으로 확 바뀌더라는, 그리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때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 시간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어느 여자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여자분 예언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는 여자 목사가 예언하는데, 그분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전도사를 해라.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도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언에 이 나이 드신 이분이 그 한마디 예언이 딱 붙들려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래서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좀 임명해 볼까 유전도사로 했는데, 여기 가서 사람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시끄러워지고 말이 나오고, 저기 가서 사람 아소대하면 시끄럽고 또 말이 나오고, 이것저것에서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임명하려고 했던 것을 임명하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오자마자 임명하려고 했는데 전도사였으니까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해서,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치관이란 뭐예요? 가치관을 우리 잘하는 것처럼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 가치잖아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무엇이 우리를 바꾸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치관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내 손에 붙잡기만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을 한순간에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은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요. 나사렛가 살아났고 중풍병자 일어났고요.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변화는 그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2절을 그냥 우리말 번역도로 그대로 그냥 읽게 된다면 뭣도 모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애가 어떤 소문을 들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놀랐다. 이렇게 뉘앙스가 들려질 수 있는데요. 2절의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들음과 경외예요. 이 말씀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두려움 앞에 세상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듣고 놀랍니다. 드디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듣고 경외했더니 하박국의 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것이 드디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간구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했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건 들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태도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원동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간구는 이전에 하박국 입에서 나왔던 그 어둠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요. 놀라운 변화된 간구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주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재단절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혼자 실망하기도 하고 혼자 기대했다가 아닌 것을 깨닫고 시무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분노가 끌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들이 어느 날 문득 펼쳐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못된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찼던 신자를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는 다음 주에 어떤 간구로 이어지는가는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